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을 최소한 주일학교를 나왔다면 다 아는 내용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을 처음 접한다.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시고 저한테 눈빛을 한번 보내주시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은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죽이려고 산파들을 사주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산파들의 우두머리 두 사람을 불러서 해산을 도울 때 너희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히브리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도 다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 애굽 왕이 화나서 이 산파들을 부르게 되죠. 너희들 왜 말을 안 듣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히브리 여인은 너무 건강해서 저희들이 가기 전에 다 숭덩숭덩 잘 나던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이 22절입니다.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여타일을 잊고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좀 잘 해결해 나아갈 듯한 결론이 맺어져야 되는데 22절을 보면 오히려 이 바로라는 왕이 그 백성들을 더욱더 핍박하는 내용으로 1장이 마무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내용을 레위의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할 때 1장을 두고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한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 이 이야기를, 산파 이야기를 왜 넣었을까요?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웃지만 말고 대답 좀 해주십시오. 왜 넣었을까요? 오늘 문맥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또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모세 오경이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시작할 때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 그리고라는 단어는 뭡니까? 앞의 내용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시작이 원래 원문에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원래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 언어의 문화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성경을 모르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 그게 70인역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 때에 출애굽기라는 단어는 그때 처음 나왔던 단어고요. 원래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런 게 원래 타이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어떠한 내용에서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디요? 창세기. 네. 다들 오늘 하루 힘드셨나 봐요. 대답도 안 하시고. 창세기. 근데 창세기의 주제가 어떤 주제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주제가 대답하기 싫으세요. 창세기의 주제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어요? 감사합니다. 창조하셨어요. 100점입니다. 네.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리고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고 출애굽기를 보면 마치 새로운 스토리가 진행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그리고라는 단어가 함축되어 있으면 이 모든 이 자녀들의 태어남과 지금까지 있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주로 이끄신다, 이끄시 않는다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이끄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3절, 2절부터 4절까지 12아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인원은 7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요셉과 그 모든 형제들이 그 시대 사람을 다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 숫자가 나오는데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당시에는 하나만 낳지 않았을 테니까 숭덩숭덩 많이 낳았는데 2명 정도로 치고 아내도 있고 뭐 집안 사람 이렇게 축성해서 학자들이 최소한 200만 명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시기가요, 지금 70명이 들어와서 400년 동안 60만이라는 200만이 넘는 인구를 지금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좀 과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조금 어려운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려운 숫자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을 보시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는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것을 창세기에는 누구와 약속했습니까? 아담이랑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랑 약속하시고 노아랑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그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쭉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시작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축복하시고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9절 보시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성에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란셋을 건축하게 하니라라고 얘기해서 그들의 실질적인 삶은 어떠한 삶이었어요? 노동이 굉장히 심하게 하는 삶입니다. 제가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군 생활 중에 가장 힘든 거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물론 집을 떠난 게 가장 힘든 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진지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지공사. 이렇게 제일 높은 어른이 와가지고 줄을 이렇게 바닥에다 쭉 가요. 쭉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파요. 그러면 다 파야 돼요. 다 파고 여기다 집 만들으세요. 그럼 집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진지공사라는 걸 하는데 한 달 정도를 하는데요. 1년에 정말 이 막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되고 짐을 나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도시를 지었어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노동을 하고 고역을 당하고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수 있을까요? 막 행복했을까요? 막 기뻤을까요? 다시 또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서 제가 할 말이 없는 어려웠을 겁니다. 내 삶에 내 나이대에 그리고 내 주변과 비교해봐서 내가 좀 못한 것만 있어도 마음에 화가 나는데 그 애굽을 구원했던 요셉의 후손들한테 이렇게 대접할 때 이 후손들이 화가 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났을 것이고 하나님은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더욱 번성하였대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셨습니까? 안 일하셨습니까? 지금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13절 14절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더욱더 엄하게 노동을 시키고 괴롭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을 지금 빈틈없이 촘촘하게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을 넘어가면 그 구원자인 모세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15절부터 22절에 이 산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15절부터 22절 사건을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이 지금 오늘 나의 삶이 팍팍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5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그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이 영적으로 주님의 뜻을 모르는 그 시대에 마저도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두 명의 산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15절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둘을 불렀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산파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합니다. 제가 주석을 좀 봤는데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첫 번째, 이 산파들이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상류 계층이 아니었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윗사람한테 직언을 하던 화를 내던 좀 급이 같아야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한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형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잘못됐잖아, 똑바로 해요 형,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그 놀이터에 갔는데요, 저희 아이 4살인데 6살 아이도요, 저희 아이들랑 비교해 보면 막 엄청 이렇게 갑질을 하더라고요. 막 우리 애기가 막 어쩔 줄 몰라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러고, 어떻게 하긴 어떻게 비켜야지, 6살 형이 그러는데, 막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세상을 좀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산파는 굉장히 낮은 계층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산파가 히브리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어느 족속 사람인지를 이 본문 원문을 살펴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대요. 여러분, 한번 이 17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민족의 상황도 그렇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데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의 모습은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정과, 아니 도대체 이 헬 조선에서는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하물며 개인적으로 지금 바로에게 협박을 당하고
강요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렸대요. 그리고 애굽왕이 또 부릅니다. 야, 얘네들 뭐야 이거? 왜 안 죽였어? 겁박하고 있어요. 산파들이 조곤조곤 얄밉게 잘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건장해서 잘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20절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백성이 어떠함이 있어서 번성해지지 않아요.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일이 사람과 동역하는 모습을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산파들의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산파들은 지금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어요. 어떤 시대예요? 막 핍박받는 그 시대. 이 땅 가운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인데 지금 이 산파들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어요. 지금 마른 땅에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 결과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지켰던 것을, 하나님을 인식했던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경외하였더라라고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죠. 어떠한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권력이 1번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흥왕케 하심을 누리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실 저에게 좀 많이 다가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요.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 그리고 저보다 좀 늦게 신학을 했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는 소식이 들리고 또 어떠한 일을 했는데 되게 잘 된 얘기가 딱 들릴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아멘. 제가 그랬겠죠, 여러분. 웃으시면 제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이고 저게 그냥 시샘 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저기 했을까라고 얘기하는.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분들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없는 자리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께 경외를 드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교제하기에도 너무 훌륭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가지 하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외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들어올 때 SNS에 글을 남겼대요.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국을 들어갔는데 저희 가족이 이제 3명이라서 출산을 앞두고 있고 3명이라서 차가 필요합니다. 혹시 차를 빌려주실 수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딱 올렸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차를 얻었을까요? 얻지 않았을까요? 네, 대답을 안 하시는데 얻지 않았으면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얻었어요. 얻었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그 차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분들도 자녀들이 셋이 있대요. 아니 선생님 출퇴근은 어떻게 할 거고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일을 볼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애들은 너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고생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잘 됐다고 이참에 버스 타고 다니고 한번 고생 좀 하고 좀 이렇게 감사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는 버스 타고 다니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너무 대단하시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이 차를 받고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웃집 사시는 분이 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려서 이제 차를 사용을 못하니까 그냥 두기보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러니까 그럼 내 차를 좀 사용해도 되겠다. 근데 그 기간이 이 선교사님이 떠나는 기간보다 더 긴 거예요. 차를 사용하게 된 거죠. 제가 여기까지의 내용이었으면 여러분한테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듣고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되게 가슴이 이게 뭐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빌려줬던 분이요 예전에 연희교회 분이었대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지금도 사실 이 설교 전까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이 마음이 뭐죠라고 표현하고 싶은 단어인데 떠오르진 않는데 가슴이 뭔지 모르겠지만 막막해지더라고요. 먹먹해지고 왜 울컥하지? 이 마음이 뭐지? 제가 아마도 정말 여러분이 들으면 아유 저놈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를 조금 낮게 봤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제가 볼 때 조금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를 70년 전에도 그리고 그 사이에도 심지어 오늘도 심지어 앞으로도 흥왕케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다 하지만 연희교회 이름으로 세웠던 그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세우고 있는 것을 얘기를 들으니까 야,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서 될까? 여러분 내가 연희교회 출신이다라는 분들도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연희교회 앞으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흥왕케 하심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레위 지파의 누구, 요셉의 후손 중에 누구,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름 모를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낮고 비천한 여인 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어떠하심보다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주님과 동역하시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